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아침에 신랑의 목소리 처음 듣는, 신부되어 맞이하는 첫날 처음 듣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소일가를 통해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혼인잔치 후, 혼인 후 맞이하는 이 첫날 첫 번째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또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말씀, 어제와는 다른 존재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실하게, 다정하게, 인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아니 만났음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서일과 라이브 할 때는 오늘 아침 성서일과 8월 17일 저는 김동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라이브를 못하지만 업로드 될 거니까. 오늘 성서일과 라이브는 약 2분 정도의 쓸데없는 얘기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주로 날씨 얘기입니다. 제가 말할 게 없어서.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하죠? 물놀이는 긁는 것 같은데. 물놀이가 우리 여러분 자유예요. 아시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감기는 드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지 않고 물놀이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저 수영장의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전부는 못 들어갈 규모입니다. 거기서 즐겁게 물놀이들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130편입니다. 시편 말씀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창세기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앞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날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앞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못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께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런 줄은 몰랐는데 본문이 굉장히 기네요. 평소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이 정도 본문 길이가 있으면 한숨을 한 번 쉬고 있는데 혼자 해봐야 돼서 오늘 다행히 같이 공독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뒷페이지에 있는 공동체 묵상을 읽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성서일과 집회팀 시드팀에서 기도하면서 쓴 묵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져 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형제가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온전히 이루셨다. 요셉의 기다림은 끝났고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형제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들이 있다. 우리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함께 이뤄갈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예수의 은혜를 주시며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들을 모으신다. 전명의 형제들이 말씀을 따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거이 주를 찬양할 날이 온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그 아름다운 연합의 날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주시는 짧은 저의 묵상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너의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을 넘어서 네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잘 간직하고 계셨는데 너도 모르게 너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잘 간직하고 키워 성장시키신 그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서일과를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사실은 너무 바쁠 땐 말씀만 읽어도 충분하도록 성서일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본문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서일과는 충분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정서, 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어저께 잠 한숨도 못 잔 사람 있어요? 못 잤니? 아니지. 잠 한숨도 못 잔 사람, 거의 나는 잠을 잤지만 잠을 안 잔 거와 마찬가지야 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사람과 같이 숙박하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할 텐데, 잘 수 있는데도 못 자는 건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자면 안 돼서 못 자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란 존재는 성벽에 서서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돼요. 성벽 위에 서서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전쟁 때 언제 대적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 성벽 위에 서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를 대적이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이 깨어있다가 적군이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내 가족을 포함한 형제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내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걸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졸려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밤이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밤이 나와 우리 가족과 형제들,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뭐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앞에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그가 아직 내 앞에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기다린다라는 건 그가 현재 없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를 그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파수꾼에게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 밤은 지나간다. 이 새벽은 지나간다. 그리고 아침이 온다. 해가 뜬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하나의 확신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던 시간의 흐름이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온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는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밤이 지나 새벽이 지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올까 말까, 홍천까지 간다는데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토일월화 월화 정말 최선을 다해 배려해 드리려고 많은 조건을 했더니 고민만 더 크게 준 것 같아. 괜히 고민만 더 커졌어. 고작 10,000원 차이인데. 여러분 그거 갖고 정작 와보니까 별 그렇게 고민할 일도 아니었는데 토일월, 일월, 월화 고민하고 했던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 그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이성과 상관없이 이 영혼 안에는 확신이 있거든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서는 난 하나님 못 만날지 몰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 나는 여기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하고 난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는 아직도 불편한데, 좀 어색한데, 이따가 막 하는 시간들. 여기 와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발 하루가 빨리 지나가라. 지금이 몇 시야? 10시 20분인데 이제 한 12시간 정도 남았다. 시간 지날 때마다 11시간. 제가 왜 이걸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 돈 내고 수련회 가서 내가 결정하고 수련회 가서 끝날 날만 기다려. 3박 4일이면 이제 월요일 지났다. 이제 월요일 지났다. 이틀만 지나면 간다. 하루만 지나면 간다. 이제 예배 한 번 남았다. 그러고 있었던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정서죠. 근데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내 영혼은 이 신앙의 무너짐의 밤이 반드시 지나갈 거야.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삶에 이렇게 흘러온 흐름과 상관없이, 타락하고 무너진 내 인생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왔던 내 인생의 여정과 상관없이 내 머리와 마음은 그렇게 막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여기에 존재하지만 숨어있던 그 영혼은요, 안에서 믿고 있어요.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왜 왔지?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 왜 왔지? 내가 왜 왔을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난 아이인데 밤에 밥도 안 주고 배고픈데 휴지도 없고 물도 없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말이 수돗물이지 진짜 진심으로 여기 4번째 왔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오늘 커피는 다 마셨어요? 그 커피 이물로 만든 거예요? 농담인 줄 아네? 여기 사시는 아나파고 여기 계속 사시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 물 주세요. 저희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안 해봐서 그 기쁨을 몰라. 여러분 세수하다가 물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누가 비누칠하고 마시래. 다 하고 이렇게 마셔도 된다고. 안 해봤구나. 여러분 샤워할 때 샤워기 이렇게 틀어놓고 내가 장담하는데 100명 이상은 오늘 한번 해본다. 진짜 해보겠지. 그걸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 우리 집에서 못하는 건데 여긴 된다니까. 딱 마셔보는 순간 수돗물이 아니었구나. 그걸 빨리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생수 사올 거거든요. 생수 사올 거예요. 근데 생수보다 여기 물이, 저 여기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수보다 여기 물이 더 질이 좋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먹고 탈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불편해서 막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는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영혼이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요. 머리가 잘 된다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잘 되지 않아요. 내 감정이 기쁘다고 머리 이해와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잖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잖아. 그럼 내 머릿속의 이해와 내 정서가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왔어도 머리로는 동의가 안 돼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 안 돼, 동의 안 돼 해도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보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영혼이 기뻐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아까 분명히 하신 말씀 기도 이렇게 내 머리로 동의가 안 됐는데 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막 기뻐가지고 손을 드는 박수를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도자들이 막 타고난 콘서트 가수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폄하하고 깎아내리지 마세요.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 아니잖아. 영혼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바라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기다렸던 모두가. 그러면서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 제가 성서일과를 항상 매일 하는 이유는요, 성서일과의 말씀은 되게 딱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하나님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라 였어요. 근데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잃어버렸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요셉에게 애굽에 맡겨졌던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이제 찾으려고 아들들을 보내요. 야곱의 마음이 막 찢어져요. 야곱의 마음이 이 아들들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찾으리라, 다시 만나리라. 아비의 마음으로 한탄하고 괴로워하지만 아들들을 보내요. 또 잃어버린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아요. 동생이 애기였을 때 아마 봤을 거예요. 동생과 보낸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아빠가 예뻐한 요셉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도 동생이 있잖아. 더 애기인 동생이 있잖아.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는데 남은 진짜 애기가 있잖아. 자기 동생. 요셉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다고요. 얘만 남겨졌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걔가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리고 나를 버린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지 요셉은 모르죠.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 형제인데, 우리 형인데 나를 그냥 구덩이에다 가둬버리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판 형들이 있어. 이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날 노예로 팔았는데 안 보고 싶을 것 같지? 요셉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갖고 살았을 수 있어요. 적어도 보고 싶고 그립고 하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미 자기 인생으로 경험했잖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를 떨어뜨려 놨잖아.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잖아. 노예가 되게 했잖아. 범죄자가 될 인생을 만들게 했잖아. 그런데 그 형제들이 바뀐 상황 속에서 찾아와서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몰라요. 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 요셉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선하게 성장했는지. 이제는 형제를 버리지 않고, 이제는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남을게요. 저를 희생할게요. 라고 하는 형제들이 되었구나라는 걸 요셉이 보게 하세요. 어저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시온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는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나는 내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막 몰려와.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몰려와서 내가 이들을 기른 적이 없는데, 내가 낳고 키우지 않았는데, 내가 이들을 양육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언제 이렇게 좋아져서 내게 돌아왔을까? 요셉은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들어가서 울었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요셉, 야곱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사실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구약 때부터 주고 계세요. 구약 때도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도 결국 돌아와야 될 거야. 이방인 중에서 만약 내게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들을 받아들여, 총회에 받아들여 라고 하나님 율법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그냥 밀어내기만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끝내 이방인들이 이렇게 멀리 두고 있었다가,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가 시작되는 바로 지점에, 복음이 전해지는 지점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선교사를 어디에 보내시냐면 이방에 보내세요. 열방에 보내세요. 이웃 나라들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 여러분도 없죠? 다 알아요. 내가 야곱, 요셉 막 얘기하는데 저분은 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도 얼추 그냥 약간 필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오다가 말씀을 듣겠죠. 근데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에 대해서도 몰라. 구약의 역사 몰라. 근데 가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냥 이런 메시지인데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바닥에 꿇어 무릎을 꿇고 저를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죠? 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성령님이 일하신 거야. 그냥 그 일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서 찾아내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도 더 할 말 없다. 율법을 강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성서일과 때도 이거 짜고 치는 게 아닌데, 성서일과의 말씀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하신다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방인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반드시 밤이 지나 찾아올 아침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와 감정으로 동의가 안 돼도 입을 벌려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를 이어갈 거예요. 머리로 감정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드디어 신랑을 만난 영혼이, 아침을 만난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난 잃어버린 것을 찾을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겠다 하셨으니 네가 기억하지 못할 처음 사랑을 내가 들고 와 네 영혼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 아침에 너의 얼굴 앞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다시 찾겠다. 잃어버린 내 신부를 찾겠다. 신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와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던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혼에 따라, 영혼의 욕구와 소망에 따라 움직이는 이곳에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서회가 마치면 라이브에 왔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연지 안녕, 뭐 한슬이 안녕,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쑥스러운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아침 인사하고 끝납니다. 지금 몇 분 했죠? 35분 했잖아요. 이럴 일은 절대 없어요. 1년 중에 오늘 딱 하루야. 원래 8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10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